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성경 낭독을 에스겔 36장 개역 한글판으로 하여 올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산들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돌덩이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2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왕년은 잘 나갔지, 근데 너희들 이제 우리 속국이 되었어, 그 말이죠.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흑목해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이 너는, 에스겔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라. 그 산들에게, 이방 열국,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이방 열국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흑목해하고 이스라엘의 사방을 삼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예언을 해라. 그 말씀.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이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말씀 그대로죠. 여기서 이스라엘 산들이라는 것은 이 자연에 있는 자연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이방 열국이라고 했는데, 이방 열국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일단 이 대적, 2절에 이 대적이 이방 열국,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죠. 자, 이방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었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나라가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시작했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까지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방 나라가 처음에 애굽이 등장을 하죠. 애굽이 속박되었다가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될 때,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또 유다 왕국이 서고, 그 다음에 각각 이스라엘 유다 왕국도 망하고 분열된 왕국이 망하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등장하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파사, 메디아, 바벨론, 페르시아, 메디아,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까지 쭉 나와요. 현대에 와서. 그러다가 한 나라로서 영동과 영해와 영주권과 이런 것들을 다 갖춘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여기 보시는 AD 1948년 독립하면서 이제 나라로서 성립이 된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을 주체로 봐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한민족인데 나는 뭐냐? 나는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체가 되고 그 외에는 이방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세계관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방인이 바로 우리 한민족,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런 모든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으로 대우를 하고 이스라엘을 주체로 보는 거죠. 성경의 세계관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주체냐? 왜? 이스라엘 이전에는 누가 있었냐?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했다는데 그건 알겠는데 세계사책에 나오니까 알겠는데 그럼 이스라엘 이전에는 누구야? 선조가 누구야? 뭐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 언제 하겠는데 제가 특정 종파를 비판하거나 도마에 올리고 싶지가 않아서 말을 함부로 못하겠는데요.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면은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에덴 동산의 위치는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어요. 1970, 80년도에. 성경 공부학이나 또 일반 고고학자에서도 검증이 됐어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작업장에도 처음 보는 분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성경을 말하는 에덴 동산이 여기다라고 딱 말씀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상식이라고요, 이제 그건. 이스라엘이 뭐냐를 따질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신문지상에도 밝혀졌고, 학문적으로도 고증이 됐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이 바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는 뭐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을 밟히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밟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흥해요. 밟혀요. 흥해요. 밟혀요. 흥해요. 그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때 와갖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흥해요. 그쵸? 근데 이게 이방인의 때의 차이까지 이방인을 밟히리라.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흥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흥한다면 뭐가 되냐? 그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알아야지 몇 장 몇 절만 딱딱 꼬집어갖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그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 거지. 땡겨온 거지. 성경은 분명히 무늬가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 이스라엘이 흥했다. 1948년에. 그 다음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거기까지 믿는 게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이방인이다. 성경을 봤을 때. 왜 이방인이야? 이스라엘이 까짓 게 뭔데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고 자시오가 있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라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주체가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장기그거나 바둑이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게임에서 어떻게 잡으시냐가 나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성경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신 분들도
성경이 정말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안 맞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일단 에스겔서 36장을 오늘 읽어드렸는데 읽고 있는데 5절 주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6절 그러므로 너는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를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습니다. 내 새끼가 막 맞고 들어왔어요.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친구들한테 욕을 먹었다. 내가 분노로 말한다 이 말씀이에요.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보복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보복해요? 이스라엘이 보복해요? 아니에요. 미국이 보복해요? 아니에요. 러시아가? 아니에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아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거든요.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조그만 민족들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당시 선지자라고 불러지겠죠. 전혀 엉뚱해서 그런 거예요. 노예 팔려가서 노예 노동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참 애국자다. 자기 이스라엘을 사랑을 해갖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다 하네. 자 생각 좀 많이 했구만. 구원을 많이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참 엉터리 같은 얘기를 참 잘들 뇌까리는구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쟤 연극하는 거야 뭐 대버리는 거야 뭐야 소설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지금 현대에 와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한 이후에 지금 성경을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1930년대 40년대 초반까지 전혀 에스겔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혀. 마치 지금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에스겔서 1장 2장 말씀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거는 성경을 끝까지 안 읽고 고만 봐서 이거는 우주선이다. 이거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통으로 안 읽고 어느 부분만 딱 읽고서 자기 생각을 딱 갖다 붙여갖고 이거다. 이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잘못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끄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인데 그 다른 길로 격기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식을 해갖고 주식을 안 먹고 별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잠언에 나와 있어요. 말씀이. 별식을 좋아하지 말라고. 자기한테 해로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남겨둔 담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홀링을 들어오셔갖고 검색해서 별식을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는데 이제 돌이키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앉게 하리니 이들은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 말씀도 독립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추측을 했겠죠. 아, 이거는 이스라엘 독립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빈 땅에 건축하게 되리라. 아, 우리는 새로운 땅에 건축할 것이다. 희망을 갖자. 성경이 희망의 성령이 되었었겠죠. 근데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현실이거든요. 처음에는 아프리카의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건국하려고 했었고, 나중에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옮겼고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사연이 담겨 있는 그 역사를 언제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의 역사, 유래 검색해 보시면 잘 알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독립하려고 애를 무진장 써온 민족이고 다시 옛날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민족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심지어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게 아이러니인데 그 아이러니가 이제 우리 이방민족, 우리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민족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그것을 알 때가 된 거예요.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대접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짓밟혔는데 어떻게 짓밟혀? 바벨론,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까지 쭉 오죠. 그러다가 영국까지 오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건데 13절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제가 상당히 되게 피곤해갖고 글이 잘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어디 의존하시지 않으시고 창조하신 주체, 창조주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누구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14절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두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통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정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돌아온다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와요. 그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현대에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 중인 역사, 회복이 끝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일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고토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다시 고토 원래 땅으로 옛고자에다가 흑도자 옛날 땅으로 돌아온다.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원래 고토로 돌아온다.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장사 지냈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 땅 문서를 샀거든요. 부동산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가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게 성경에 명시, 적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팔레스타인 보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 조상 누구가 이 땅을 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아.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20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잘 안 보이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보는 거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에스겔서 36장을 펴서 읽어보세요. 책으로, 모바일 앱으로, 인터넷 데스크탑으로, 아니면 오디오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필사를 한번 해보세요. 종이로 한번 적어보세요.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뻐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더럽혀진 이름을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가 언제? 그들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가 언제예요?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청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10편 말씀 보면은 우슬초라고 하는 약초가 있어요. 우슬초. 그것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좋아하는 약초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굳었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유대교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유교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30절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이거 언제 기근의 욕을 받았죠? 현대 와서도 욕을 받았지만은 애굽 때 애굽이 지배적인 그 시대에 그때도 기근의 욕을 받았죠. 고센 지방에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 고센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한 14대를 살았을 거예요. 그 14대 만에 에집트 그 삼각주 지대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나가서 직선거리로 한 150m 되는 거리를 거의 한 600m 정도 헤맸어요. 길을 몰라서. 근데 길을 알 수는 있었어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잘 돼 있거든요. 특히 네이버가 잘 돼 있더구만요. 그 자기 위치에서 찾기를 하면은 정확히 그 위치 찾아줘요. 카카오톡은 좋긴 한데 그 자기 위치에서 찾는 거 내비잖아. 내비 걸어다니는 내비 걷는 사람을 위한 내비 그걸 보면은 네이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 봤는데 분명히 찾아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곳의 목적지 명칭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더라고.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제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제 생명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길을 헤맨 거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목적지가 명확했기 때문에 근데 그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비진리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세 개가 모두 다 충족이 돼야지 돼요. 그중에 길만 잘한다 해도 안 되고 목적지만 알아도 안 돼요. 내가 힘이 있다, 의욕이 있다, 생명이 있다고 그 하나만으로도 안 돼요.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게 돼요. 민족적으로 회개를 한다고요.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해라. 어떤 행위? 하늘 일이 땅 위에서 벌어진 일이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 일을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수. 3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듭되게 하며 황폐한 곳들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은 그 황무지가 이제 밭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기경이. 그런 말이더라고요. 경작할 경자. 일어설 기자. 기경.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흉노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현대에 와서 꽃을 팔아요. 수출을 해요. 꽃을 그 사막에서 꽃만 수출해요. 포도, 곡식
수송산 같이 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황량하고 적막한 그 사막에 말입니다. 트와인, 마크 트와인이라는 소설가가 이스라엘 그 땅을 한번 횡단을 한 적이 있대요. 횡단하면서 쓴 소설책이 있어요. 그 소설책을 읽으면은 12도시 이야기? 12도시 이야기인가?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 이야기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솔직히 그 소설을 안 읽었거든요. 근데 그 썸머리는 읽어본 적이 있어요.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100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냥 자동 땅으로 가만히 있으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감 떨어지면 받아먹는 게 아니고, 구하여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가 그들의 인수로, 사람 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의 날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절기에 양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양을 몰고 왔겠죠. 양을 제물로 바친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한 절기에는 양떼가 많았겠죠. 황폐한 성읍에. 근데 이렇게 많은 것처럼 내가 사람의 수를 채운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대로 할 테니까 그때 너희들은 이 말을 읽고 듣고 쓰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